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저녁에 못 나오시네요. 늘 하시던 분들은 일상적인 거라 상관이 없는데 안 하시던 분들은 힘들어요. 저녁이 힘듭니다. 54편 비탄시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당시 그곳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아주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가장 먼저 기도가 뭐냐.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문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한 확신 속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이런 의문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확신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확신 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확신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다른 골목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고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을 그 상황. 맞닥뜨려 보지 못하면은 잘 헤아리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막다트린 가장 험악했던 상황은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상황이 없는 편안한 삶으로 좀 끌어가시면 참 좋을 텐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제를 그 앞에 두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지금 힘들어하는데 원망이 터져나오고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만큼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틀려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은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대목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주님과의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너를 보내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네가 가서 데리고 오면 바로 여기 산에서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누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무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때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퍽질퍽한 바닷속 뻘 같은 곳으로 지나가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동풍,
요즘으로 말하면 헤어 드라이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막 열풍을 불게 하십니다. 밤새 말리세요.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바다를 어떻게 해요? 벽을 세움과 같이 세우시고 그 땅에 그 바닷길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가 마른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흐물어지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 삼켰던 거예요. 이 기이한 일을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일로 인도하셨으면 길이 있을 거다. 이 장면은 또 나옵니다. 어디서요? 광야로 인도하는 장면에서 또 나와요. 모세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그죠? 만나와 미추라기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 물이 시내가 되게 흐르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세요. 누굴 믿어요? 뭘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섬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엘리야를 하나님 보낼 때 먼저 누가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엘리야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누구의 아합에게 보내잖아요. 이 땅에 내가 비를 내리마. 약속을 받고 가잖아요. 약속을 받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선지자들과 싸우고 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조아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를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를 주십니다. 손바닥마당 구름이 보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비를 피할 것을 준비해서 내려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큰 비가 내려요. 엘리야는 그 비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동의적 대꾸로 되어 있어요. 변호하소서는 변론하다, 신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구원하시고, 이 단어는 어떻게 해요? 해방하다, 이기게 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주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변호하소서. 근데 2절은 1절의 반복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아요. 그래서 1절에 직접적인 구원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면 2절은 구원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어달라고. 그래서 2절을 보면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시며 샤마으라는 단어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것에 공감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까지 포괄한 표현이 뭐예요? 이 단어, 하나님 들으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인다는 문자적으로 손으로 귀를 펴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솔깃하게 기울이고 그 소리에 경청하는 것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귀를 펴서 자신의 입에 가까이 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라고 하는 의미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어떻게 해요? 귀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아주 형성한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절 말씀은 1절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셔서 동의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확신의 기도예요. 확신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면 이런 전제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밀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숲 황무지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뻔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라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대요.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낯선 자들, 그러니까 낯선 자들, 이 주루라는 단어인데 이방인 또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는 게 누굴 말할까요? 10사람들을 말합니다. 10황무지에 있던.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친족이었지만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인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0황무지에 거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외인처럼, 낯선 자들처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강포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수색하고 있다는 게 3절 보면 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악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해치는 무자비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리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츠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쫓는 자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뭐가 왔을까요?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군대가 10황무지에 밀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구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3,0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대동하고 한번 그 지역 일대를 꽉 둘러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어떤 상황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갈 데가 없어요. 왜요? 뻔하니까. 이미 테러는 어떻게 다 차단이 된 겁니다. 어떤 한 지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물샐 틈 없이 모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외인들과 광포한 자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그 단어가 그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낯선 자들과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안 좋은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과 앞에 두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10장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울의 실패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늘 하나님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늘 앞에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계속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계속.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2절에 뭐예요? 하나님이요. 4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4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이렇게 나갑니다. 누굴 둬야 돼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비탄합니다. 지금 굉장한 곤궁한 상황이에요. 그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취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그 문제를 누구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망할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전보로 많이 가신다고 그래요. 신년 운수가 어떻게 될까? 좀 집에 가서 점을 치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는데 점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저도 점을 봐줍니까? 그랬더니 아니 들어오세요. 우리 다 봐줍니다.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점을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아니 점보로 들어오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점보로 들어오라 그랬는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먼저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겠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망할 팔자라고. 가만히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팔자고 예수 믿으면 복받을 팔자라고. 그 얘기 보니까 딱 그렇게 예수 믿는 분이세요? 아니 교회 목사라고. 그때 그 점집 하시는 분이 그랬다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누구를 앞세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점이 뭐 용안이 뭐 이런 소리 교회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직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전에 박윤선 목사님 이제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주석을 쓰셨잖아요. 주석을 쓰셨는데 주석을 쓰면서 해결이 안 되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이 뭔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쪽으로 돌면 주여, 이쪽으로 돌면 주여, 이쪽으로 돌면 할렐루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그냥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 볼 때 아니 저 목사님은 이쪽으로 돌면 주여, 저쪽으로 뭐 할렐루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희한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희한하신 분이 성경 주석하셨어요. 희한하신 분이. 자기 앞에 누굴 두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석하다가 지금 막혔습니다. 이거 풀리지 않으면 전진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생각해보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상고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저도 가끔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을 정독합니다. 정독해서 허름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은 제가 다 빼꼼히 알고 있어요. 원어의 무슨 뜻, 이게 뭐다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만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 좀 자제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해서 좀 이렇게 이게 그냥 그 굴곡 있는 덩어리만 이게 툭툭 던져지면서 가는 거죠. 제대로 하고 하면 깊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요거 한 대목만 가지고 오늘 1절, 2절, 3절을 가지고서 설교를 쓰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1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한 편을 전체를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줄이고 꼭 할 말만 던지고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늘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게 난 기도하면서 이거 들어줄까 아닐까?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서서 광야에 섰는데 모세가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결과를 아니까. 어디 있으니까?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 백성들로 거기까지 인도하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이 확신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해 앞에서도 담대하고 광야에서도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붙드는 중에 최고의 하나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은 원어로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흰내, 불변사가 먼저 있습니다.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자라는 사실을 다윗이 감격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보라! 얘기한 거예요. 보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보라! 얘기하는 보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확신이에요. 확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니이다. 직역하면 나의 주는 내 생명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주동사가 생략된 그런 문장입니다. 붙드시는 자들 가운데 최상의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일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돕는 자시고 유일하게 나를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나를 4절의 고백대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피 중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다윗에게는 자신을 추종하는 400여 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과 더불어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자기 홀로 사울의 추적을 피하지 않고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해 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다윗에게 위협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다윗 역시도 그들 중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붙드는 자들 모두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돕는 자시고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는 사람들 가운데, 돕는 친구들 가운데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5절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갚으시고 멸한다. 자신의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길 원합니다. 악, 갚는다는 건 뭡니까? 슈브, 방향을 돌린다는 것이고, 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뿌리를 잘라버린다, 카트해버린다, 파괴한다는 게 회복될 수 없을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 단어입니다. 3절에서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도가 원수들 자신들에게로 돌아가 도리어 그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유로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이 2번의 사건에서도 그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원수를 멸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주의 성실하심에 있다는 게. 이 주의 성실하심, 이 원형은 에메트라는 말인데 약속한 바를 이행함에 있어서 성실함을 나타내는데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를 나타낼 때도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진리 안에서 NASB 성경에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를 모두 포괄한 그런 뜻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달라는 게, 멸하소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려.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싸움 잘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싸움 잘하고 이기면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로 싸움 잘하면 안 됩니다. 잘 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잘 지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작네. 죽어도 난 질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잘 싸우는 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겨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서 내가 가면서 2번 다시 내가 교회를 다니나 봐라 이러고 가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지면서 그래 교회 다니자 이런 마음을 먹게 했다면 그건 괜찮지만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그 싸움은 잘못된 싸움이야. 이기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낙헌제 내다바라는 말은 자원하다, 즐겁다, 헌신하다라고 번역된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즐겁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에 포함되어 있는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낙헌제.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말은 에즈베아라는 말인데 다윗이 아주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낙헌제로 주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의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제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낙헌제로 드릴 것을 서원한 데 의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을 서원합니다. 감사하오리니라는 이 원형 야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겠다는 말이에요. 감사하겠다. 내가 주의 이름에 찬양하겠다는 게 찬양하겠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NIV 성경은 찬양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 1절에서는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쉔이라는 거예요. 쉔. 하나님 주의 이름. 이게 뭡니까? 그 존재의 전 인격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에. 그래서 1절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누굴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네, 주의 이름으로.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한 상황에서 구원을 가능케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게 주의 이름. 계속해서 누구를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굴 또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얘기해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을 상기합니다. 다윗 언약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을 때 누굴 얘기했어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서 건져서 그들을 인도하는 장면을 말씀드렸죠. 그때 그 귀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돼. 뭐가 증거가 돼요? 이 백성들을 신의 산에 데리고 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 그래서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워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네가 죄를 졌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게, 그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다윗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다윗이 상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상기해요. 다윗은 세상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있고, 뭘 두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그 언약,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낼 때 자주 쓰는 그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윗이 선취적 신앙하에 다윗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어때요? 여호와 이름이 뭐에다고요? 선하십니다. 토브라는 게 뭐예요?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선하시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선하심 주인이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분이요? 선.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목길목마다 주장하시면서 결과를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셔야, 선을. 그게 뭐예요? 선하심이에요. 토브. 나는 약한데 누가 강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강해요. 그분이 나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어떻게 고쳐주세요. 믿음이 없는 나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나왔을 때 독자 이삭을 기다릴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13년간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그건 이게 창세기 17장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너 왜 나를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너 믿었어야 되는데, 기다렸어야 되는데 왜 이스마엘을 낳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줘요? 이삭을 주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졌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도 약속의 자식으로 누굴 줘요? 이삭을 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달래요. 하나님이. 그 뭐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의논합니까? 의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들이러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장면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이름이 선하시고 여호와 이름이 선하시다는 게 그 존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으로 인해 주를 감사 찬양하겠다는 게 주의 선하심. 선취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꽉 막힌 상황이에요. 돌아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피할 자리도 없고.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각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 분, 나를 돕는 분, 어떻게 해요? 성실하심으로, 진리로, 어떻게 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가 낙헌제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환경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선취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뭐 하다 확신을 갖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다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7절은 마지막 7절은 이 이유입니다.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해요.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낙헌제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한 이유를 6절의 이유를 7절에서 밝힙니다. 6절 말씀이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7절은 과거를 나타내는 완료 시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이 미래에 이루어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서원하게 된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건지신 걸 보니까 이번에도 건지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드셀 어떻게 해요? 저기 갔는데 34편 보면 어때요? 골리앗을 쳐 죽인 그 나라로 망명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망명했으니까 호의적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혔어요. 저 다윗이다, 이참에 죽이자. 눈초리를 딱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미 늦었어요. 왕 앞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때 번뜩이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실수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예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침을 그적그적거리고 나갑니다. 이게 쇼죠, 쇼. 근데 그 쇼를 어떻게 해요? 받아줘요. 누가요? 왕이 받아줘요. 근데 왕이 받아줄 수 있게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줘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놈이 부족해서 미친놈을 하나 더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그때 그 장면을 시편 34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자기를 거기서 어떻게 뽑아내고 있다는 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건지시는 분이라는, 건지시는 분. 위기에서. 그거를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과거의 사건을 상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그래서 다윗이 낙헌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이유를 7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나로 목독게 하셨기 때문이다. 보게 하셨다는 게, 기억할 것은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자로서 자기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해서 이미 자신이 구원을 받고 원수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목도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그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들이 소망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로 그들은 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선추적인 신앙. 이미 가진 것,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가진 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빌립보 1장 6절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신앙은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막연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확신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확신이에요. 선추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합니다. 늘 도우시고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도우셨듯이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절대로 바깥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 기이한 일은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상기해야 될 일입니다. 과거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얘기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이것이 다윗의 뭐예요? 쉽게 말하면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물질 때문에 소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최고의 아름다운 소원은 뭡니까? 내가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드리시고 그 약속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